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주께서 길을 만드시리라 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세는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까지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각 개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체의 삶과 또 그 다음 세대의 삶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지금 펼쳐놓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BC 2166년도 사람이고 이제 모세까지 살펴보면 모세는 BC 1466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이제 금요일날 제가 설교드리겠지만 모세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러면요 무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700년의 시간입니다. 엄청난 역사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700년 동안 아브라함 부르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힘든 광야의 40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은 이삭, 그 다음 날은 야곱, 요셉, 모세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거든요. 근데 데라가 주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 살고 있다가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옛날 바벨론 땅이었죠. 데라가 자녀들을 이끌고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머물고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또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부터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모습을 잘 보면요,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이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은 그때 그 당시에 수개월이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생활 70년을 하잖아요. 그리고 포로생활 70년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똑같이 여기서 떠나서 이렇게 가는 길이 또 나옵니다. 그때 그 포로 귀환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요,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하는데 중간마다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물의 위험, 뭐 사막의 위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철저하게 준비하죠. 떠나기 전부터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우르 떠나 하란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는 저 과정은요 상당히 험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저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르를 떠나라. 왜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땅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탑을 쌓고 하나님께까지 이제 가려고 했죠. 그 바벨탑의 원형, 그 지구라트가 우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 땅은 초생딸을 섬기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고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르 땅을 떠나라. 왜냐하면 우르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고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란은 우르와 가나안 땅의 딱 중간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르보다 하란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에서부터 떠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중간에 있었던 하란에 계속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신앙이 없었던 분이셨죠. 그리고 데라가 고향 우르 떠난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하란에 와서 아니 하란 이 땅도 좋은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또 가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독특하게도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딜레이, 스테이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하다, 머물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면서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도 아버지 데라 때문에 이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다시 가라. 중간에 머물고 있지 말아라. 지금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 하란 땅에 계속 머물지 말아라. 네가 머물 땅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르 같은 죄악이 가득한 곳, 아니면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떠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란 같은 곳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란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머물기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내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실 텐데, 하나님,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라. 이제 여러분들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부풀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땅이니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니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잠시 갔다가 여기서 또 엄청난 고난을 겪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는데 우르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수개월이 걸리는, 아마 6개월 이상 걸렸을 겁니다. 엄청난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기대를 많이 했겠지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웬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닥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잠시 피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놀랍게 펼쳐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땅에는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에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기의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이 집은요, 안정적인 울타리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그때 그 시대는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땅에서 얼마 거리를 못 떠나보고 계속 그 동네에만 살다가 평생을 그 동네에서만 살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지금 미국에 3억 명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48%만 여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 세계 최고 강대국 이 미국에서도요, 미국 인구 절반밖에 미국 여권이 없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도 이 미국 땅을 벗어나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고 친척집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땅만 보여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아가듯이 그렇게 안내해 주시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인 길, 아주 세세한 길까지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좌회전하고 어디 가서 우회전하고 어디 가서 멈추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그 꿈은요,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와 어느 일이지 그곳으로 가야 하는 모든 그 구체적인 길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죠. 그런데 세세한 길까지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후 한 치 혹은 몇 초, 몇 시간 후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믿음,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과 신뢰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믿음이 시인과 신뢰. 시인이 뭡니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은 신뢰이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요. 그런데 신뢰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실로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비전과 약속과 그 꿈의 땅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구체적인 길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새롭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